자,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강해지는 비결.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살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를 지켜주던 대제사장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봤죠. 그래서 자신도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야 돼, 이제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우시야라는 왕과 요담 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의 나이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 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우시야 왕이 요담이 태어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 왕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꼭 한 번씩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한 실수가 뭐였냐면, 우시야 왕이 한 실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나라를 평온하게 하시고 모든 힘을 다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주시고 나라를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너무도 일이 잘 풀리니까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 하나님의 주신 사람의 주권에 침해하려고 했어요. 자, 어떤 침해를 하려고 했냐?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에 만들어두었던 나라 안에 만들어두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앞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예배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 큰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누구냐면 지금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족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민족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을 갖추고 기도 제목과 그리고 자신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잘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잘 됐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대제사장의 목사님의 권위에 침범을 하면 안 됐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권위에 침범을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목사라는 권위에, 제사장이라는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침범하고 나의 말을 따라라 이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주셨는데 그 권위를 자신이 부여받지도 않은 왕이 그걸 행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16살 때 왕이 됐어요. 여러분의 나이대에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52년이나 다스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왕이었는지 몰라요. 우시야 왕은 정말 남유다 통틀어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평온하자 제사법을 빼앗아서 그 일을 행하다가 온몸에 독이 나고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온몸에 피부가 벗겨지는 나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마다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한 10년 이상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그 수련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께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더욱더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해치고 또 그 권위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병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흥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나병이 걸리면 나라 안에 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위를 행하다가 나병에 걸린 걸 보고 사람들이 쫓아내요. 왕의 권위를 박탈하고 쫓아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요담은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라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건강하게 하시고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나라가 집행되는 걸 봤는데 아버지가 단 하루 딱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요담 왕은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매일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평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목사들의 권위에 내가 대들거나 방해하거나 끼어들면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다짐을 하고 백성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목사의 권위에 들이지 않고 제사장의 권위에 들이지 않고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성전 앞에서 모여 예배드리되 제사장의 권위에 대들지 말고 절대로 정해진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성한 곳에 발을 들여 놓지 말아라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함이라는 걸 없애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16년 동안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리는데 어떤 복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요담 왕에게 주변에 있는 요담 왕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게 하시고 해치게 하시고 그 나라들이 요담 왕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돈을 갖다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복식을 갖다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요다왕을 괴롭히던 남유다를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을 남유다 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 하나님께 잘못되는 일을 깨닫게 되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담왕이 다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항상 보며 살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모르려나? 자,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안 보는 것 같지만 항상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항상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항상 보고 계세요. 무엇을 하는지 부모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부모님들도 다 아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다 그 시절을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셨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모습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는지 대충 다 아세요. 전도사님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보면 다 아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십니다. 부모님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요담왕이 정말 존경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인 것 같다,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 것 같다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을 갖춰야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그 부모님을 교회로 다닐 수 있게 인도해야 되고 부모님이 코로나라고 교회를 빠져야 된다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더 코로나에 안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여러분들도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대학생이 되고 점점 자라나면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시기가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가장 닮아가게 되냐면 부모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닮아가게 돼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도사님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연락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도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후회했거든. 전도사님 어머니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라 그랬는데 아들이잖아. 귀찮잖아. 하기 싫어. 부끄럽잖아.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습관을 들여놔야 돼. 부모님이 하라는 말에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해보고 나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해요. 부모님이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2배 이상의 나이를 더 인생을 더 사셨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부모님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부모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존중하고 본받고 내가 그보다 더 열심히 행하고 옳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부모님께 얘기해서 같이 고쳐나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존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전도사를 하고 있는 앞에 있는 전도사님조차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까지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의 세월 동안 전도사님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지. 부모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지. 부모님 좋아하지. 부모님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왔고 전도사님 어렸을 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잘할 수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지금은 아버지랑 전화할 때 끊을 때 항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에 어머니한테 못해드렸던 게 항상 후회가 됐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처럼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말 잘 못하거든요. 부모님한테 말 잘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말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같이 편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시는지를 잘 보고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나아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부모님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부모님 모습 본받으랬어, 나 하나님 부모님이 잘 안 믿으니까 안 믿을래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고 부모님을 편안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짐을 지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며 존경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오늘 요담왕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별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